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래도 최소한 1, 2년 이상 다녔다면 한 번씩은 꼭 들어봤을 만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꼭 이 본문이 예문으로 드려지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예배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1000번, 10,000번 말해도 부족할 텐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들의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정리된 대로 예배를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공동체 섬기면서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들을 그래도 한 명씩은 다 본 것 같아요. 한 번씩 이상은. 그리고 오랫동안. 그런데 어떤 예배자는 정말 하나님을 목마름 가운데 예배하는구나 라는 마음도 들어서 매우 감동이 있고, 또 공동체 교육자로 너무 감사하고 흡족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도무지 예배에 대한 어떤 감격도 없고 예배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는 모습을 하고 앉아있는 그런 지체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사실 공동체가 무슨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해서 정말 좋은 어떤 결실을 맺는 것도 교육자로서 참 기쁜 일인데, 저는 정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다윗 공동체 담당 교육자로서 정말 무엇을 원하냐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다윗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소원이에요.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다윗 공동체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다윗 공동체에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는 답이 뻔하죠. 다섯 번째도 답이 뻔하고 1200번째 물으셔도 저는 이 대답을 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진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진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보면서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새로운 어떤 열망, 그리고 내가 결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결심, 그런 다짐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바라요. 일주일 7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길어야 2시간,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신다면 길어야 2시간인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가 난다면 어찌 소홀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 내내 살아도 내 인생의 답을 얻지 못했는데 주일에 와서 2시간 전심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데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어찌 이 시간을 대충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된 원고로 여러분께 제 마음을 나누겠지만 그 것들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말씀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요. 제 말로 여러분이 변할 수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준비된 본문 안에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셔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믿어요. 여러분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은요, 인생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간절하고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누군가는 노력이 부족해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좀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시대를 잘못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인생이 마음과 같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건 그저 그냥 우리들의 고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리고 그 이전 세대의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분들도 모두 인생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미래의 세대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뭐냐면 내가 창조된 목적과 창조된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창조된 존재라고 믿고 있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창조된 목적과 창조된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즉, 나는 A로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그렇게 창조된 나는 B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면, 아니 다시, 내가 A로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창조된 내가 B로 살아가고 싶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 삶이 쉽지 않겠죠. A로 살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나는 B로 살고 싶다. 그러면 어렵겠죠. 좀 유치한 예를 들면, 나는 닭으로 태어나서 닭으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로 살고 싶다면 그 닭의 인생, 그 닭의 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좀 유치한 예를 들었지만 정론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라지도록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인정하라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적 한계, 태생적 한계가 있으니 더 큰 꿈을 꾸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믿으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창조의 목적이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했죠. 바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기꺼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창조된 원래의 모습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과 제재가 있었지만 이미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와 버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죄성이 결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죠. 어떤 존재가 그 존재의 창조 목적과 가치대로 충분히 그 몫을 감당하며 살아내지 못할 때 그 존재의 운명은 그 존재를 만든 창조자에 의해서 폐기되거나 아니면 고쳐지거나 재창조가 되어야겠죠. 어떤 존재가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그 목적의 몫을 감당하며 살아내지 못할 때 창조자는 얼마든지 그것을 폐기하거나
아니면 고치거나 아니면 재창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린 자신의 창조물, 우리죠. 도저히 폐기 처분할 수는 없고 결국 하나님이 취하신 최후의 방법,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하지만 너무나 슬픈 그 방법,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일을 이루신 거예요. 본래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피조물, 우리 인간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줌으로 다시 새롭게 살게 하신 거죠.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용도 폐기 처분될 우리를 살리신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는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그래서요. 자,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 때문에 왜곡되고 변질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새 생명이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요, 이제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구원받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는 거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이와 같은 내용들로 1장부터 11장이 담겨져 있어요. 창조와 타락, 구원의 목적과 이유와 그 의미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알게 해주셨다면 12장부터는요, 그래서 구원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자,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1장까지는 이론편, 즉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기본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12장부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 여러분 신앙은 생활이죠.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신 실전편인 것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는요 명령형이 많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는 하지 마라, 저렇게 합시다. 이러이러한 존재가 되었으니 1장부터 11장까지 알려준 대로 너는 이러이러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것을 아는 사람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구원 받음으로 다시 얻게 된 새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12장부터의 내용이에요. 자, 새 생명을 받은 이전과 이유가 달라야 함은 뭐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분명히 그 전과 그 후는 달라야 마땅해요. 자, 여러분, 유치한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볼게요. 우리의 영웅 아이언맨 잘 알고 있죠? 천재 과학자인 토니 스타크가 강력한 히어로 아이언맨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었잖아요. 인류를 구했잖아요. 그 전환점이 무엇이었나요? 아이언맨 1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무기 사업하던 토니 스타크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총상을 입고 잡혀 들어가요. 그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 테러리스트들의 무기 재료들을 이용해서 철갑 수트를 만들죠. 그게 MK1이에요. 첫 번째 그 아이언맨의 수트예요. 그 아이언맨 수트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이제 아이언맨으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의 가슴에는 그의 심장과 같은
아크리에이터가 늘 부착되어 있어야만 이제부터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죠. 그게 없으면 이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아크리에이터. 이제는 이전에 인간 토니 스타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아이언맨으로 살게 된 것이죠. 아크리에이터가 가슴에 부착되면서 새로운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이언맨에게 아이언맨으로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 상징인 아크리에이터가 있다면 우리 가슴에는 무엇이 있나요? 너무 쉽죠? 우리 가슴엔 무엇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이전에 그저 반복적으로 죄를 짓던, 그리고 여전히 속에서만 살아가던, 그리고 늘 내 안에 좌절과 실망감과 무기력과 슬픔과 우울과 아픔으로만 살고 있었던 이전의 내가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우리의 가슴에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새롭게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잠깐 띄워봐 주세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자,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언제 써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언제 씁니까?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그러므로예요. 앞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 그러므로 이제 이렇다라는 문장을 만들 때 쓰는 접속사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진리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 결론, 십자가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예수님의 생명으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나도 그 생명을 받아 살아났구나. 이전에 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살지? 이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이죠. 리빙 세크리파이스예요. 여러분, 돼요?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 이거는 마치 못생긴 미남, 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가난한 재벌, 뭐 이런 말이랑 똑같아요. 산 제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유적으로는 쓰일지 몰라도 정확한 국어적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이거예요. 산 제물로 너희의 몸을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 보통 제사에서 드리는 제물은 동물을 죽여서 드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산 제물, 이 말의 뜻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우리 몸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살아는 있지만 죽어있는 재물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즉 살아있으면서도 희생 제물로서 죽은 고기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철저하게 순종적인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살아있죠?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마치 나의 욕심과 나의
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의와 나의 뜻은 없는 철저히 순종적인 존재로 주님 앞에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재물, 우리가 살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안에 있는 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동안에 우리의 제사는 어땠는가? 그동안에 여러분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정욕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산 제물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의 여러분의 예배가 나는 정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축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여러분을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리더로 세우실 것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몇 년을 예배를 드렸든 여러분의 예배가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육신의 정욕이 펄펄 살아 숨쉬는 가운데 드린 예배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예배는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몇 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나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2021년, 2020년 2년 동안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렸어도 여러분은 약 100번의 예배를 드린 거죠. 일주일에 한 달이 1년이 52주니까요. 그 100번의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리고 그 100번의 예배를 여러분 어떤 식으로 드리셨나요? 만약에 2년 동안 100번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는 여전히 좋지 않은 습관이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그저 무의미한 습관적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는 2년이 아니라 앞으로 20년을 더 드려도 그래서 내가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영적 성장과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의 영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의 영혼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영혼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구약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레위기를 보면 5가지 예배 형태가 나오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의 큰 카테고리를 정하면 이렇게 5가지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요즘에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순예배, 성령 집회, 부흥 집회 등등 이런 각각의 의미를 가진 그런 예배를 드리죠. 자, 구약 시대에 드렸던 예배 5가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중에 그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표본이 되는 제사는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의 특징은 제물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제물, 소든 양이든 이 번제를 드려야겠다. 이 사람이 이 제물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번제는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치고자 하는 바로 당사자, 본인이 이 제물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제물로 전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재물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에요. 내가 드리는, 왜 짐승 제물을 드리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제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대체제를 쓰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이 짐승에게 안수하는 순간 나의 죄가 전가되고 이 제물을 온전히 태워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회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쳐지는 그 제물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에요. 자신이 바치는 제물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나의 죄가 소멸되는 것을 나의 눈으로 확인함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제 나의 죄가 소멸되었구나. 나는 그 감격과 나의 죄를 소멸시켜 주셨구나 라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제사법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도 그리고 우리의 옛 자아도 남김없이 소멸되어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와 지금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의 제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흠없는 짐승으로 드리고 지금 우리의 예배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반드시 회개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한 주간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님과 말씀을 쫓아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본질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는 드려진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아니고도 예배 드릴 존재는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아니면 돌이라도 들어서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온 우주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예배는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은 그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어.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 그것에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예배가 없는 경우는 여러분 무당의 구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 번제의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안수하며 시작한다고 했죠. 근데 안수하기 전에 이 제물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물을 잡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스스로 잡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것을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의 제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은 제물을 바치는 바로 본인이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적극적이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저인가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저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예배, 구약의 제사를 예를 들어보면 제물을 잡고 제물에 안수하고 이 모든 건 본인들이 했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열심을 다하고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분들은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번제의 제물을 잡는 과정은 본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이 죽인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살코기의 부분을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를 정결하게 씻는 모든 것을 바로 본인이 다 감당했어요. 그럼 제사장은 뭐 했냐? 제사장은 그 제물이 다 정돈돼서 오면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주고, 그 번제는 이제 불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불 위에 내장과 다리를 태워주는 역할만 담당했을 뿐입니다. 제물에 목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살에 각을 뜨고 그 피가 튀기는 과정을 거치고 내장을 꺼내서 씻고 정리하고 그 배설물들 역겨운 냄새를 맡아가면서 깨끗하게 씻는 과정을 스스로 겪어내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 자신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사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사람의 몸에는 피가 튀겨져 있을 수도 있고 그 내장과 배설물에서 나온 역겨운 냄새가 몸에 배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처음에 그 제물에 안수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죄가 이미 전가되었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잡아 죽이면서 이 존재가 나의 죄가 전가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다라는 생각으로 나를 죽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비록 내 몸에 피가 묻어있고 더러운 냄새가 몸에 배어있다 해도 다시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나는 기쁨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자신이 바친 제물과 함께 내가 죽었다 라는 그 믿음과 확신, 비록 육신은 죽었지만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있다. 여러분, 예배는 목사의 설교에 감동받는 시간 아닙니다. 좀 착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말씀을 전할까? 물론 그것은 제 의무이기도 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배를 따져봤을 때 예배는 목사의 설교에 감동받는 시간 아닙니다.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찬양팀의 그 예배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도 더더욱 아니에요. 구경하는 시간 더욱 아닙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관망하는 것 아니에요. 공연을 보는 것처럼 오늘 공연 어땠어?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예배 어땠다? 라고 설교자의 설교와 찬양팀의 그 찬양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불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어땠다, 이랬다, 저랬다의 평가는 철저하게 나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좋았다는 설교 좋았어, 오늘 찬양 좋았어, 이게 아니라 오늘 나의 영혼이 기뻤어, 오늘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이 예배가 좋은 예배인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좋았다고요? 그래서 그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바꿨죠? 찬양팀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다고요? 그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의 어떤 것이 바뀌었죠? 아니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예배가 좋았냐 아니었냐는 내가 어떻게 되었냐로 결정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 산 제물 말씀드렸죠.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시간인 거예요. 비록 나는 살아있지만 나의 심령은, 나의 내면은 주님 내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는 시간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오직 나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마음이 변화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오늘 제목이 이제 새롭게 예배를 드리자인데요. 이제부터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나를 산 제물로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봅시다. 산 제물,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비로소 내가 살아나는 그런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해요.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관념, 나의 관점, 나의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예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애를 쓰는 바로 그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예배,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보는 예배, 말씀이 나를 돌이키게 만드는 바로 그 예배, 나 자아의 그 존재적인 죽음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배,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느낌을 자극해서 오늘 좋았어, 그런 예배로 좋았다 아니었다를 결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진리 앞에 서는 예배.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오늘 별로 요동이 없었어, 오늘 감정적으로 별로 그냥 담담했어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고백을 무슨 고백을 했는가는 여러분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가 나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다라면 여러분 성공한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킵시다. 하나님에게로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을 다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한 가지 더요.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태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이 경외라는 단어에는 공경의 뜻도 있지만 두려움의 뜻도 있어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세를 취하길 바라요. 자, 이제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우리가 첫 번째 1절부터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2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 12장 2절 안에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네, 이 세 가지. 자,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와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그 고유의 패턴들이 있죠. 그 시대마다 특징적으로 부각되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대에 주입하고자 하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왜곡된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늘 대치됩니다. 왜곡된 세계관, 무엇이 왜곡된 세계관이냐?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매우 상대주의적이고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해요. 자, 이 12장 2절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죠.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시작.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걷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는 어느 문화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대 안에 우리를 종속시키려고 합니다. 그 시대 안에 우리를 순응하게 만들려고 해요. 모든 문화가 그래요. 모든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세대의 패턴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요즘에 가장 교회에서 좀 핫한 이슈가 뭐냐면 이미 세상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메타버스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할 때 아주 핫한 이슈예요. 메타버스는 여러분 4차원, 다차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상 공간의 세계를 말하죠. 이미 가상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나인지 아니면 나라고 여겨지는 또 다른 존재인지, 우리가 쉽게 이제 아바타라고 하죠. 부캐. 그 가상 공간을 열고 나의 부캐를 보내는 거예요. 나의 아바타를 보내는 거죠. 그럼 그 아바타가 이렇게 걸어가요. 그리고 걸어가면 예배 공간이 이렇게 쫙 펼쳐지죠. 멋지게. 그리고 저 앞에는 또 다른 이제 그 성도들, 아바타들로 이루어진, 그리고 그 정면에 아바타로 이루어진 목사님이 계시죠. 예. 그러니까 나는 내 자리에 앉아서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면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면 안에서는 우리가 현장에서 드렸던 예배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풍성해 보이는 그런 예배가 펼쳐질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헌금은 가상화폐로도 하고,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시도되고 있고요. 이 세대가,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가 그런 변화를 이룰 때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캐, 여러분의 아바타를 그 가상 공간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이미 코로나 2년 동안 우리는 경험했어요. 비록 그렇게 확 잘 짜여진 그런 가상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나는 그냥 방에 있고 예배 공간에서 예배하는 특정한 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경험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통탄할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을까? 물론 그 예배에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 예배를 우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철저하게 거절하고 예배당으로 적극적으로 나와 정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이 교회에서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 2년 뒤에 다산에 새로운 예배처가 세워지죠. 오늘부터 이제 그 건축을 위한 건축 헌금이 약정되는데요. 이따가 광고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정말 멋진 건물로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대는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조건들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본질에 무엇이 있느냐? 그동안의 여러분의 예배가 쌓여서 그 여러분의 예배가 결론이 될 것이에요.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로 나가야 하는 것이 나의 예배다. 나의 예배는 그저 내 방에서 모니터 켜놓고 드리는 예배가 나의 예배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결정을 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변화는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변화는 단순한 변화를 말하는 체인지가 아닙니다. 본질이 바뀌는 것, 안팎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트랜스폼을 말해요. 어떻게 하면 안팎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을까? 마음을 새롭게 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마음이 바뀌는 것의 시작은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가 있어요. 굉장히 미국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강력하게 끼친 교수님인데요. 여러분 프래그머티즘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그 실용주의 프래그머티즘을 주창한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많이 들어봤죠? 이분 윌리엄 제임스라는 교수님이 한 말이에요. 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생각이 바뀌면이에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운명이 바뀐다가 결론이에요. 그 시작은 뭔가? 생각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생각은 무엇으로부터 바뀔까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알겠는데 그럼 생각은 무엇으로부터 바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지식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즉,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생각을 구성하는 구성입자예요. 지식들이 모여서 이 생각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식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여기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있죠. 공부를 많이 하면요, 생각은 바뀌어요.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의 지식을 많이 축적하면 여러분의 생각도 바뀝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지 않는 아주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 적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의 시작은 지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말이 바뀌지 않고, 말이 바뀌지 않으니까 행동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으니까 습관이 바뀌지 않고, 습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성격이 바뀌지 않고, 성격이 바뀌지 않으니까 인격이 바뀌지 않고, 인격이 바뀌지 않으니 우리의 운명도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먹어야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고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세 끼를 다 챙겨 먹었다고 말하는데 한 끼에 밥 한 톨씩 먹었대요. 그게 힘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본다고는 하는데 여러분의 많다라는 기준이 혹시 쌀 한 톨씩 아니에요? 쌀 한 톨씩 먹어가지고 우리 몸이 지탱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충분히 먹어야 그것이, 그 지식이 우리의 생각을 바뀌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기에 말도 바뀌고 인격도 바뀌고 운명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바뀜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그 생각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요. 오늘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세 번째, 12장 2절 보여주세요. 마지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분별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본뜻은요, 이 분별, 이 연금술사가 금이나 은을 녹여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제거해내는 것을 의미해요. 이 분별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의 그 본뜻은 연금술사가 금이나 은을 녹여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찌꺼기를 제거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불순물들을 제거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는 것 드러내야 됩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 우울한 마음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고 비로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알고 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해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명력을 자꾸 부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조언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미디어 금식하십시오. 유튜브 시간 줄이세요. TV 보는 시간 줄이십시오. 인터넷 보는 시간 줄이세요. 게임하는 시간 줄이세요. 일본 후생성에서 일주일에 3시간씩 7년간 스마트폰에 노출되면 전두엽이 파괴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하루에 3시간이 아니라요. 일주일에 3시간. 일주일에 3시간씩 7년간 스마트폰에 노출되면 전두엽이 파괴된답니다. 전두엽이 파괴되면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 분노 장애가 일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교사들 있으시죠? 네. 학교 교사든 주일학교 교사든 아니면 조카든 주변에 친한 동생이든 그들을 돌이키게 할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먼저.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12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결론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